그분이 그분에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같은 당대의 역사가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오는 군중의 숫자가 250만을 넘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편으로는 소란스럽고 한편으로는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종려주의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과 그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가 그 찰스 왕의 그 즉위식 같은 걸 보면 이 황금 마차, 금으로 도금을 한 마차와 금 장식을 달고 있는 말들이 끄는 그런 대관식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것은 지극히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성하는 무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빌립에게 선생이여, 옛날 성경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갖다가 높이 부를 정도니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사실 사도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이 12장에서도 영광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사람들, 그 제자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아마도 당신의 죽으심을 염두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다, 아버지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밀이 죽는 것, 그것은 따르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27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호산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군중들은 의미 없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호산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 영광, 이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천둥 소리인가, 천사들의 소리인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세상의 영적 존재를,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향한 심판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당신이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 서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한편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들리다라는 말이 참 독특하죠.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들리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죽음 그 낮은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들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 동시 둘 다 이 단어가 다 현재 분사로 사용돼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굉장히 낮고 천한 낮은 자의 자리로의 떨어짐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시는, 소위 신학적으로는 승귀라고 하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들려지다. 그런데 내가 들려지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게 되는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입니다. 하늘의 밀로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죽으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끌겠노라라는 말씀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끌다, 이끄시다 라는 말이죠. 오늘 제목으로 삼은 그분이 그분에게로 라는 것은 카피인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바로 himself to himself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그분이 그분에게로, 의역을 조금 더 하면은 주님이 주님에게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이고,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에게로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소망과 부활로 이끄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는 참 많이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나이도 다르고, 모든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우리의 자발적 발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끌어 주심, 그 이끌어 주심이라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오직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군중 사이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약에 고소할 수 있다면, 사실 무죄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무익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거, 사랑이 죄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게 죄라면 죄이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그려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또한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힘겹게 또 하루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룩한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명한 것처럼 눈물로 충혈되어 있는 그 눈을 보며 못 박힌 손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발을 볼 때, 그분의 그 수치스러운 죽음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고 기억할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은 깊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아직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십자가를 보고 또 십자가를 보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슬픔을 변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평안함을 얻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셔서 나를 좀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죽으심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술주정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전에는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또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앞에 나아가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들을 이끈다는 게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그 비천한 고난이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왕의 보좌에 있어야, 왕의 권세가 강력하여야 승리를 이끌지만, 예수님은 그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라는 배는 피의 바다를 헤치고 전진한다. 붉은 피로 물든 십자가를 돛대에 달고 진홍색 물보라를 만들며 밤에도 앞으로 나아간다. 핍박, 고통, 죽음의 폭풍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 거룩한 고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진을 가능케 한다. 교회의 원수들이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화형에 처했으나 그들의 죽음은 달콤한 생명의 향기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는 문을 닫고 쇠퇴하고 있지만 교회가 강성하고 부강하게 되었을 때는 그 전에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훈과 경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었고 힘겨운 가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산 위의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에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경고인 것은 평안한 가운데에 점점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필요하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한 주간을 지내시고 이제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죽으심은 주님의 사랑,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십자가 그 사랑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버렸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세우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여지고 돌 같아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막에 강이 내어지고 광야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에게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우리가 보면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스데반이 만든 노래이죠. 침묵기도 7집에 있는 노래인데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독특하게 1절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2절은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이제 빨리 멈추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는 그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사실 12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들이 있었으며, 그것을 못마땅해 하며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던, 그리고 나사로마저도 죽이고자 하였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으며, 그 중에는 도둑도 있었고, 요한은 기록하기를 훗날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건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나는 주님이 부르셔도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못 간다고, 내 마음대로 좀 살겠노라고 그러면서 거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배척이죠. 아주 대단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배척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지만 그 이끄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의 이 이성으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지성이 있고 또 우리의 이 감성이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건드리셔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니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주일은 오아시스와 같고 예배는 광야에서의 생수와 같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야 하고 생수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인생 산다고 주일도 거르고 예배도 거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권력자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주님의 오심,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 알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주님이 주님에게로 이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 특별히 이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여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올려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이끄시는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겨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 주일을 지나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거룩한 한 주간에 예수의 십자가가 영롱하게 우리의 시선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